예수님께서 사신 분 바랍니다. 매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모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것은 엘이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임하셨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번역을 해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 있는 축복입니까?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천하디 천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친구가 좋아서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친구를 만나러 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서로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또 괜찮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누군가 같이 어디를 동행한다, 또 아니면 함께 한다, 같이 산다, 이 마음이 안 맞거나 아니면 이게 수준이 안 맞거나 그러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수준이 안 맞는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희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누가 나는 일평생 내가 참 수준이 안 맞는, 나도 수준이 안 맞는 사람으로 살아주려고 마음 먹었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아주 마음이 정반대인 사람, 그 사람하고 살려고 한번 생각해보고 잠깐이라도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누군가 함께 한다, 함께 있는다 라고 하면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찾아오셨고 함께 해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고 우리로서 생각할 때는 너무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감격해야 되고 은혜를 느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나를 목회하면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면 좋겠다. 얼마나 이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이름만으로도 좋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바꿀까요? 이름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본문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21절에 아들을 낳으시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하니라. 여기에 예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또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생하기 시작했고 죄 때문에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로 사람은 고생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을 것이다. 해산하는 고통,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안 해봤지만. 그러나 그런 고통을 그 여자들이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은 고통을 꼭 출산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게 속이 쓰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서 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 외의 다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원하셔서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을 받고 죄의 어떤 사슬로부터 노임을 얻어서 마음껏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자유롭게 활동한다고 하는 얘기는 내 뜻대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에 마음껏 활보할 수 있다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 예수님의 이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게 어쩌면 또 다른 벌무가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구속의 요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겁니다.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행복하기만 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 하실 때 있어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왜 저래? 이런 소리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들도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 하는데 나는 못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손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 때문에 불편한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의미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면 그것이 불편함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정혼을 먼저 한다.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 딸 줄 테니까 내 아들은 친구끼리 이렇게 정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뭐 정략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정혼을 했다가 이제 시기가 되면, 헌기가 차면 한 1년쯤 전에 약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약혼한 후에는 서로에게 이제 결혼을 한 것과 같은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내로 부르고 남편으로 부르는 거예요. 같이 살진 않지만. 서로에게 책임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1년 동안을 서로의 순결을 지키면서, 그리고 난 저 사람의 아내가 될 준비를 하고 난 저 사람의 남편이 될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으로 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간에 이제 기간을 잘 지내고 나서 드디어 날이 이르면 양가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게 일찍 정혼을 했다가 어느 때에 약혼을 했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때는 더욱 몸가짐을 조심해야 돼요. 난 저 사람의 남편이 될 거니까, 난 저 사람의 아내가 될 거니까 더욱 몸가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들리는 얘기가, 또는 이렇게 만나고 보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불러오기 전에 마리아가 고백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배가 불러오는 이유는 잉태했기 때문이에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여자가 잉태를 해서 배가 불러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어떤 인과관계가 있죠. 요셉이 마리아의 몸을 보면서 또 마리아가 요셉에게 고백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나는 전혀 헛터치를 안 했는데 아내가 배가 불러온다고 하는 것, 그가 잉태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요셉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속에 왔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것은 요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너가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음성을 듣고 나서 주의 종이 오니 말씀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선뜻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녀인데요, 전 약혼해서 곧 결혼해야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나와 결혼할 사람이 아직 결혼해서 첫날 밤도 7일 전에 임신을 했다니, 이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참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 상식적으로 요셉이 참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양보하시고 또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지만, 죄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심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이렇게 옆에 와 계시면 행동이 부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놀러 다니고 하는 모습 속에 계속 쫓아다니시면 우리가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이런 불편함 같이 요셉이 느끼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민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수축해 보건데, 하나는 나와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 나는 파혼할 수밖에 없다.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이 여인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엄격한 율법주의 사회 속에서 여자가 약혼했는데 임신을 먼저 했다? 그러면 그는 끌려나가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고 돌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돌맞아 죽지만 요셉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냥 슬쩍 덮어주고 내가 자기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 결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마음이 변했다고 하는 질책을 받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약혼까지 해놓고 여자를 버려? 이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하나는 상대를 쳐서 자신이 의로워지는 방법이고 자신이 희생해서 상대를 살려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두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를 짓밟고 상대를 버리고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를 비난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목소리를 낼 때가 있었고 그런 생각을 품었을 때가 혹시 없습니까? 나 살려고 내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나는 정당하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걸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하면서 비난하는 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에게 어쩌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나쁜 그리고 조용히 겪고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가만히 정리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 여인을 그대로 두고 돌맞게 내버려 두지 않고 또 그 여인을 자유롭게 놔주면 그가 누구의 애를 임신했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 하나 써주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연고 없이 이혼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요셉의 의로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 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요 취해야 될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내가 더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우리 안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마음껏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뻗어나가서 상대방에게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을 희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안에 인하시는 일에 꺼리낌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또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는 것이죠. 모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가지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따져볼 것도 없이 생각해볼 것도 없이 내가 살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살려야 되는데 상대방도 잘 돼야 되는데 이 세상도 살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품는 사람에게는 고민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 양쪽에서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기회를 주시고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항상 열린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동하여 꿈에 나타나셔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한번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하실 때 요셉은 이게 수긍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 상식적으로 되어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거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군요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요셉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듣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었거든요.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또 구약을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공부하고 또 공회에 나와서 공부하고 회당에 나와서 공부하고 그래서 계속 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 그런 일 진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와서 설명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까? 매입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때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잖아요. 성경을 보잖아요. 그런데 자꾸 까먹잖아요. 그리고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은 이렇게 졸리지. 지금도 저 오픈기 바람 때문에 졸릴 것 같아요. 오픈기 꺼도 괜찮아요. 근데요. 그래서 잊어버렸지만 다시 주님이 나타나서 일도해줄 때 그 말씀과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연결고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요. 계속 들었던 말씀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불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셉은 굉장한 갈등 가운데 있었고 심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했던 그 말씀이 이 사건과 연관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내 집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내 집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나니까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일이고 설렐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어쩌면 이전에는 상식적인 생각으로 또 자신의 어떤 의로운 마음으로 정도로만 이해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만 고민하고 있었고 이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 집에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이언증서를 써주는 가장 의로운 방법을 선택해서 떨쳐내려고 했었어요. 나한테 오는 걸 거부하려고 했었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그런데 이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가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일이고 받아들일 때 귀한 일이고 값진 일이에요. 이걸 알고 난 요셉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가장 선한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다시 이 말씀 앞에 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대로 위해서 너의 가정에 임할 것이다. 너의 아들로 올 것이다. 라고 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에 전혀 꺼리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같이 의미를 알고 한 것과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잖아요. 지금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와인 한 잔 기울이면서 가족들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벌써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가치를 아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 시간 나오신 거 아닙니까?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은 갈등이 굉장히 많았고 고민이 많았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임마누엘,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인데 거부하고 싶었고 떨쳐버리고 싶었지만 이해하고 나니까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임신 중인 아내를 자기 신부,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데려오는데 꺼리낌이 없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고 나니까 그 정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런 것 정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데려다 놓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했어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동심하지 않게 첫날 밤을 치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결혼하고 첫날 밤을 치르지 않겠어요? 이것도 불화의 요인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이런 희생을 치르지만 이게 행복했어요. 이게 뿌듯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제약과 한계를 느낀다 할지라도 행복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성숙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작은 교회, 시골 교회를 섬기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도 하고 선한 일에 어찌하든 관심을 가지는 일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먹어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내가 더 덜 먹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더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한다면 이건 뿌듯한 일 아닐까요? 행복한 일 아닐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희생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는데, 손해보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임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기꺼이 할 수 있어요. 그죠? 견딜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손해볼 만한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마지막 그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칭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오늘 인내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되잖아요. 그렇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연약한 죄인 때 욕심꾸러기인 아주 헛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고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주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안에 들여오기를. 전에는 꺼려했지만, 전에는 이언증서를 써주고 밀쳐내려고 했지만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데려왔어요. 그러고 모시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의미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잘 간직하고 내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술 못 먹게 눈치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힘들어하지 말고 술 안 먹어도 더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랑 막 싸워서 이겨야만 속이 시원한데 주님이 이렇게 보시면 져야 되잖아요. 근데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그분이 영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내 편이신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내 편이신데 뭐가 부족할 것이며 뭐가 기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그리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